번째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시몬으로 불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후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칭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옛 이름인 시몬을 사용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긍정하는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때 그 수치스러운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당당히 주님, 내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심하게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간접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다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3번째 질문 역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당당하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었습니까? 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누구보다 죄에 대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용기 있게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운 용서 가운데 베드로는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고백하며 그 아픈 기억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교회의 어린 신자들을 잘 돌아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 베드로에게 교회의 신자들을 잘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도로 찾아오고 다치면 치료해 주므로 신자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오늘날의 터키 전역인 본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을 보면 편지의 수신처로 이 지역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바울 못지않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지금의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그가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밀한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를 사랑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더 성장하고 사랑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처음이요, 기본이요, 근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행복한 신앙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먼저 시작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